세상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들에게 선포하라. 어떤 아가씨가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기차역에 가서 열차표를 구하고, 그리고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서 과자를 한 봉지 구해가지고 기차역에 가면 그 장의자 있잖아요. 여기에 앉아서 1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잠깐 졸음이 와서 그 의자에 졸았어요. 근데 갑자기 의자가 흔들려서 보니까 그 장의자 옆에 웬 남자가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부덕 앉으니까 의자가 흔들린 거예요. 잠에서 깨서 다시 잠을 자려고 보니까 자기 옆에 샀던 과자 봉지가 있는데, 그 남자가 앉더니 그 과자 봉지를 탁 잡아서 쫙 찢어가지고 과자를 덥석 집어서 먹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나? 왜 남의 과자를 자기가 먹는 거야? 이 아저씨가 화가 나긴 하지만 남자가 막 집어먹으니까 내가 산 거 하나도 못 먹을까봐 자기도 손 내밀어가지고 거듭거듭 몇 푼으로 과자를 먹었어요. 그 남자는 개걸스럽게 막 맛있게 먹는 거예요. 여자도 질세라 먹으면서 이 뻔뻔한 놈, 개 같은 놈, 말 같은 놈, 소 같은 놈 막 화를 내면서 왜 남의 것을 저렇게 자기 것이냐 먹는 거야 그러면서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지만 열심히 둘이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 개가 딱 남았는데 그 남자가 한 개를 딱 들더니 반쪽을 딱 쪼개가지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양심은 있나 보다 하고 반쪽을 딱 집어서 먹었어요. 그러더니 그 남자가 손을 털고 가버렸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기차에 타면서 그 기차 의자에 앉으면서 계속 욕을 했어요. 세상에 저렇게 뻔뻔한 놈이 어디가 있나, 이 세상에 저런 사람은 없을 거라 욕을 막 했어요. 한참 욕을 하니까 침이 튀겨서 가방 속에서 휴지를 빼내려고 가방을 쭉 열었더니 그 속에 내가 샀던 과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뻔뻔한 거예요? 본인이 뻔뻔한 거예요. 누가 요거 더 먹어야 돼요? 본인이 요거 더 먹어야지.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많아요. 본인이 어이없고 본인이 뻔뻔하고 본인이 기가 차는데 계속 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나쁜 놈, 개 같은 놈 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가씨와 같이 자기 것은 숨겨놓고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먹는 사람을 욕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남의 것을 먹고 있거든요. 지금 요나는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자기가 먹으면서 왜 내 것을 먹느냐며 욕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인 것입니다. 요나 4장 3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그림을 보시면은 요나가 살았던 시대의 고대 근동의 도시입니다. 빨간 원안에 있던 글자를 보시면 니누에라는 곳이 나오는데, 오늘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중심지가 니누에입니다. 이 짙은 청록색은 이제 옛날에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데 아시리아의 나라였고, 회색 부분까지 합치면 후반기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영토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고 곧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지요. 그 전에 그 고대 근동을 다 통틀어서 차지했던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이고 그 수도가 바로 니누에입니다. 요나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저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니누의 백성들은요 악독이 가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해 가지고 포로로 끌고 갈 때 이 낚싯바늘, 고래 잡는 낚싯바늘로 코를 끼워요. 그리고 귀를 끼워요. 앞사람과 두 사람이 연결해서 끌고 가는데 앞사람이 넘어지면 귀가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귀가 찢어지고 코가 찢어지고 몸이 찢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이고, 우상이 가득하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니누의 아시리아는 나라는 정말 악독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악독했느냐, 우리 1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니누의 백성은 악한 족속입니다. 악한도 아니고 독한도 아니고 악독이니까요. 악의 독이 올라있는 민족이에요. 정복 국민들을 다 칼로 쳐서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는 아주 악독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좌우를 분변치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 말은 왼손도 쓰지 못하고 오른손도 잘 쓰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니까 작년까지 다 합치면 이 니누에라는 도시는 무려 100만 명이 사는 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니누의 성 이쪽에서 저 끝까지 걸어가는데 사흘길이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 20km씩 3일을 걸어가면 성의 직선거리가 6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누의 성이 얼마나 큰 성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악한 민족, 악독이 가득한 민족에게 이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잘못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해라. 요나가 싫었어요.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우리 민족을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 민족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이 니누의 백성이 망해야 되지.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회개시켜 살리려고 하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민족을 하나님은 아끼신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악독이 가득한데도요 하나님이 아끼신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데 악독이 가득한 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여러분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여러분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아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악독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이 요나는 알고 있으면서도 가서 구원하지 않겠다고 도망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해도 아끼며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아니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독이 가득한 자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죽이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악독이 가득한 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리 2018년도에는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교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따라서 합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더 크게 하십시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가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시 같은 사람이요, 교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사람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견디다가 못 견디면 도망갑니다. 피신해 갑니다. 지금은 가족끼리라도 잔소리가 심하면 다 원룸 살아요. 나 혼자 살겠다는데 부모 소리도 듣기 싫고 형제들 소리도 듣기 싫어서 그냥 전주시내 원룸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싫어요. 이곳에 가서 잔소리, 저곳에 가도 잔소리. 그래서 싫어요. 명절 되면 우리 딸들 가지신 분은 언제 시집 가냐 절대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중에 최고의 스트레스랍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안 하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혹시 만연한 딸이 집에 오더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 시집 안 가도 좋다. 추석 때 오기만 해도 행복하다. 우리 나연이 결혼 안 한다 해서 아무 말 안 해. 너 가야 된다. 새끼 가야 된다. 그래야 사람 사는 거. 그런 전 얘기 안 해요. 본인 하고 싶어. 저라도 스트레스를 안 줘야지. 여러분, 요나는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아수르 민족을 피해서 또 하나님이 그래도 아수르에 가서 니누에 가서 저 악독한 자를 구원해라.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저런 못된 자, 우리 민족을 괴롭게 한 자, 나에게 스트레스 준 자를 절대 가서 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스페인에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도망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 문 걸어 잠고 입을 둘러쓰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고요. 회사도 안 가려고 하고요. 교회도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도망가고 피신해 가고 안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요나도 선지자이고 목사님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도망가는 것은 세상을 살려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도망가는 이 요나는 결국에 지중해 물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지요. 도망간다고 사는 게 아니라 도망가면 더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 대우그룹이 우리나라의 3대 그룹 중에 하나였어요. 그분이 아마 최고로 잘 될 때 회장할 때 책을 하나 써놨어요.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유명해졌어요. 얼마 후에 비리가 밝혀지고 부정한 행위가 나타나게 돼서 외국으로 도망갔지요. 도망을 가서 5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전전긍긍하며 피하여 숨어서 살았어요. 근데 5년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세상이 너무 넓은데 숨을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땅에 0.02%밖에 안 돼요. 남한 땅이. 1%는커녕 0.5%는커녕
정말 눈꼽만큼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 중국이라는 나라, 러시아라는 나라, 캐나다라는 나라, 이런 나라 가면 어떻게 잡겠어요? 5년 동안을 도망 다녀도 세계는 넓었지만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감옥에 수감이 되었지요. 여러분이 피하여 숨어서 도피한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불행해지고 더 캄캄해지고 더 인생이 뒤로 가는 후퇴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자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2018년도에 도망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이 세상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니누의 백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악독이 상달되어서 저 민족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고 멸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악독이 가득한 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민족과 백성을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도망갔는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살려주시고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해주셔서 그 도망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도망가는 요나도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보시기에게도 저놈은 안 되겠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어른이 됐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저놈이 어떻게 살까, 저 한심한 놈. 근데 그놈들이요, 이 올림픽에 나오는 영웅들 보세요. 그놈들이 다 잘 돼서 세계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하고 있어요. 너무나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래 너는 안 되겠다, 내가 포기하마,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독이 가득한 자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요나를 보내주셨고 그 진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켜서 니누의 백성을 살려주셨어요. 악독이 가득한 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요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살려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놈은 안 되겠어,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십니까? 저 교훈은 안 되겠어, 왜 포기하십니까? 포기는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야, 포기해라, 저놈은 이미 끝났다. 오늘도 우리 천사와 성령은 하나님은 아니다, 악독이 있어도 살려내다, 저렇게 말을 안 듣고 도망가도 살려내자. 그래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과 어른들까지 합쳐서 100만 명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건의 교우들이여,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리려면 선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선포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설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화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합의를 도출하십시다.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도 여러분이 안 들어도 목사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의 귀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포라는 단어가 영어로 proclama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일방적입니다. 양방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뱉어내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압도감 자도요 들을 귀가 있으면 듣고 변화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는 이게 파묻혀 있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들을 귀가 없어요. 귀가 있는데도 못 들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니느웨 백성이 악독이 가득한 자인데 요나가 그 백성을 원수로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선포하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프라클라메이션 하신지라. 일방적으로 가서 전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해라. 듣겠어요? 그 나라는 우상이 마르둑이라는 우상이 가득하고 다른 신들이 뭐 지하의 신, 불의 신, 먼 신, 막 고무신, 짝신 뭐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한 나라가 아시리아인데 안 듣지요. 그리고 이 요나는 지금 원수의 나라 가서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가서 전하겠어요? 목사님이 화해하세요 그러면 미안해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전혀 마음에도 없이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저 성 끝까지, 성 끝에서 끝까지가 사흘길이에요. 3일 동안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요나가 하루길만 갔어요. 다 가지도 않았어요. 하루길만 가서 외치는 겁니다. 여보시게들 40일 지나면 이 성이 다 멸망당하여 죽는다. 알아서 해. 그렇게 했지. 붙들고 당신 죽어. 당신 이 성 멸망해. 눈물 흘리며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하루길만 간 거예요. 굳이 3일길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요나는 하루길만 갔다는 것은 정말 무성의한 거예요. 정말 싫은 거 억지로 가서 선포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압도감 백성이 그 무성의한 요나의 말을 듣고 선포하는 말을 듣고 들을 귀가 열려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동물들도 다 먹지 못하게 막고요 왕도 아시리아의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음식을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민족과 백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무성의하게 해서. 여러분이 2018년도에 여러분이 열정이 있든지 사랑이 있든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든지 그거 없어도 목사님이 가서 내가 당신을 살리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들을 귀가 있으면 듣습니다. 마음이 열려지고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압도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성의한 자에게 듣고 구원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마음이 없이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그 사람을 싫어도 전파해 보세요. 내가 싫어도 그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골수와 모든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칼이 되어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18년도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요? 도망가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들을 피신하여 도망가는 인생은요, 세상을 살릴 수도 없고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나를 살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2018년도에는 꼭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신앙이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는 그 순간 마귀는 미소를 짓고 여러분이 포기하여 도망가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든지 마음에 없든지 우리 화해하고 삽시다. 우리 용서하고 삽시다. 우리 서로 함께 힘을 보태십시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이 나라도 살고 이 백성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은의 성도들이여,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버리시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면 사람이 변화가 되고 사람이 치유가 되며 사람이 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도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세상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